여러분 컴퓨터나 여러분의 핸드폰을 있는 것들을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겠죠. 업그레이드. 보다 나은 게임들을 하기 위해서도 보다 빠른 게임들을 하려면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겁니다. 그 업그레이드가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죠?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수 없는 용량이면 하드를 바꿔서 하드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하드 용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폐기 처분하고 더 좋은 용량을 가진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건 나한테 너무 과한데, 이건 작동이 안 돼, 내 신앙이 작동이 안 돼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컴퓨터는 업그레이드 시킬 줄 알면서 왜 신앙은 업그레이드 안 시키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여러분 이게 한번 갖고 있으면 그게 영원히 그냥 그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수시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작동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드의 용량이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앙의 업그레이드인데요, 신앙의 수준을 좀 높이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 책을 소설을 읽든지 아니면 듣든지 하다못해 제목이라도 아마 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12세기 13세기에 북유럽에서 전해 내려오는 왕자와 시종이라는 전설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쓴 사회 풍자적인 소설이죠. 톰 캔디라는 그 사람과 에드워드라는 사람, 한 해 같은 날 태어났던 톰 캔디는 거지의 집에서 태어나고 에드워드는 왕의, 당시 영국의 왕 헨리 8세의 아들로 궁궐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번은 이 톰이 왕궁 근처로 갔다가 신나게 얻어맞았어요. 그것을 마침 지나가던 이 에드워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가서 음식도 먹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에드워드가 제안을 했죠. 우리 옷 한번 바꿔 입자. 그래서 옷 바꿔 입고 에드워드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거든요. 이 궁궐에서만 사는 게 다 나오니까 밖으로 나가고, 톰은 왕자의 옷을 입고 궁궐에 거하게 됩니다. 이 거지 톰, 즉 다시 말하면 톰의 옷을 입었던 왕자지만 겉으로는 거지였던 이 톰에게, 에드워드에게 아주 거칠게 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의 아버지, 톰의 아버지에게 눈에 띄게 되고 그를 끌고 자기 집으로 가죠. 아무리 왕자라고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쳤나 그러면서 데리고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에드워드는 진짜 왕으로, 왕자로 밝혀져서 왕이 되고, 톰은 이제 유아원의 원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지였던 사람이, 이 톰이 에드워드가 되어져서 궁궐에 가면 거기서 이제 왕자의 신분이 됐습니다만 엄청난 변화가 있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분의 변화만 일어난 게 아니고 삶이,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생활의 수준이 왕자로서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습관이라는 것이 이 톰에게는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금방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고 해도 생활의 패턴이라는 것, 습관이라는 것은 여전히 많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생활의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들 하나하나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에 맞먹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이게 바꿔져 나가야 됩니다. 신앙의 수준이 이제 점점 높아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 과정에는 고통도 있고 번민이 있기 마련입니다.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어져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왕자로서의 모든 예의를 갖추면서 먹어야 되니까 대단히 불편했을 거예요. 불편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고민과 갈등도 있었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가지고 하냐면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돈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염려. 모든 게 돈과 연결되어진 염려들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 여러분께서 지금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돈하고 연결되어진 문제들이에요. 뭐 공부하는 문제들이 있어서나 취업하고 싶어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뭐 결혼하는 데 있어서나 결혼하고 의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돈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과 연결되어진 물질과 연결되어지면서 내 신앙이 이걸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요 27절에 가면 염려함으로 31절에 가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4절의 마지막에 가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염려한다라는 이 사람을 가지고 무엇하고 연결시키냐면 믿음하고 연결시켜요. 30절에 보시면 6장 30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고기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염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지금 염려하는 거하고 믿음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업데이트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즉 돈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오늘 2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로 압축하여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뭐 오늘 우리는 덧붙인다면 거주하는 문제, 다 돈과 연결되어진 문제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어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하늘을 나르는 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가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께서 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새가 어떤 새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공중에 지금 새가 있다라는 말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 말씀을 하실 때 공중에 새가 아마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왜 새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공중을 이렇게 날아다닐까요? 새가 날아다닌다는 것은 뭔가 일을 하는 거겠죠. 먹이를 구한다든가 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쩌면 저녁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날아다니는 새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어미새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25절의 말씀처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는 자기 목숨, 자기 생명, 그리고 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나는 새를 지금 날아다니는 새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이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염려하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 벌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취업하려고 애쓰지 마, 취업 안 해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줘, 공부 안 해도 돼, 그런 의미로 주시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염려한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떤 심리적으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염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거죠.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 앞에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땅에 쌓을 것인가의 문제가 나옵니다. 보물.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이 뭐냐 하면, 지금 보물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에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돈이에요. 이게 보물입니다. 자, 이 돈을 하늘에 쌓을 것인가 땅에 쌓을 것인가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이거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중히 여길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중히 여길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염려가 왜 생기느냐, 지금 앞과 연결시켜 보면 하늘에 보물을 쌓자니 그럼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마치 벌레가 기어 들어오는 것처럼 스멀스멀 이게 내 몸에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에 기어 들어옵니다. 하늘에 쌓아두다니 어떻게 살아 내가?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 염려가 되죠.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자고 하니까 세상은 재물이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먹지? 뭘 먹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재물을 벌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려다 보니까 막상 직장생활 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취업하는 것도 또한 제한이 있고 힘들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내 주인으로 삼아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재물을 모으면서 살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왜 염려되냐? 세상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세상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말씀과 연결해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25절 이하에서 지금 쭉 나오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요. 어떻게 살지? 하나님 믿고 어떻게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방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방황하지 말아라.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에 대하여서 또다시 꽃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2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30절까지 쭉 나온다.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솔로몬이 입은 영광, 즉 최고의 사람.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에 부, 재물, 돈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빌 게이트, 우리나라에 누구? 이건희 하든지 아니면 누구라 하든지. 그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유했던 사람. 솔로몬. 그죠? 최고의 사람. 그 돈에 대해서는 최고의 사람이었던 이 솔로몬의 입은 영광이 애써 수고하여, 그 솔로몬이 애써서 만들었던 그 모든 수고에서 만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들꽃의 아름다움 하나보다 못하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완벽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을 위하여서 내가 참 고생하고 내가 준비 철저히 해서 만든 것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만드신 것, 어느 것이 둘 중에 더 나은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 재물 모으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 더 좋은 집 사기 위해서 재물을 은행에 저축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히 먼저 서두에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걸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 전제 속에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든 것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만들으시는 것하고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묻고 있는 것이 지금 꽃에 관한 들의 백합화를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내 인생이니까 내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고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고집하시겠습니까? 인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내가 한번 일해 보겠다고 결심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은 그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 이 꽃,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만드신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실 것을,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내가 힘써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 인생을 맡겨놨으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는 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 너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 맡겨놨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매일 사라지는 들꽃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서 너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너희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이제 앞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5장 1절의 사람을 이 너희입니다. 이 너희.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나를 따르는 너희, 나를 믿는 너희를 내가 꽃도 아름답게 피게 해주는데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그러한 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겠다고 달려온, 예수님을 믿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온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겠느냐라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뭔가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지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31절과 3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제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구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은 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 말씀을 연관시켜서 보시면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는 이 말은 염려, 즉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서 벌벌 떨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못 모아,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걱정,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놓았다고 올려드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먹는 것, 입는 것, 그거 얻지 못하는 그런 실패의 삶을 살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에게 있어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은 정말 시급한 문제였어요. 시급한 문제. 이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나마 그 돼지가 못 먹도록, 자기 거 뺏어 먹는다고 못 먹도록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돼지가 먹는 거, 그거 먹는다는 건요,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 돼지는 뭐 어떤 동물이에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인데, 가까이 하지도 않는 동물인데, 그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이 탕자의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정말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해도 3수하고 4수하고 5수하고 6수하고 7수하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돼도 안 되고, 긴급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 탕자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문제가 정말 시급한 문제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였냐면 아버지를 떠나 있는 상태가 가장 심각한 거였어요.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정말 긴박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먼저, 거기서 먼저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한마디로 오늘 본문 6장 2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재물의 문제가 우리의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들은 재물이라는 신에 끌려다니면서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다. 혹은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가운데서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시급한 문제, 먹는 문제, 취업하는 문제, 공부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뭐 이런 등등의 이런 돈과 관련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이 탕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탕자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장소를 매일매일 염려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이방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디에 거주할까,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직장에 취업할까,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뭐 이런저런 공부할까,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버지께서 그에게 뭘 줘요? 씻긴 다음에 신도 주고 옷도 주고, 입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찰진 송아지를 잡아주었죠.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었죠. 아버지의 집에 살게 해주었으니까 주거 문제도 해결되었죠. 더 이상 탕자는 먹고 마시고 자고 입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는 탕자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그 부족한 것을 아버지께서 탕자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여러분들이 취업해야 되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시고, 등록금 마련해야 되는 것도 아시고, 때로는 결혼해야 되는 것도 아시고, 자녀를 가져야 되는 것도 아시고, 아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제껴놓고 그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지금 더 급한 것이 내게 있다고 다른 것에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주거하는 문제, 이 취업하는 문제, 여기만 달려드니까 주님 보실 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산다고 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살지 못할까 봐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해도 이 세상은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문제는 역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잠자는 문제, 다시 말해서 돈 문제, 이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탕자의 문제 해결되어졌을 때에 탕자에게 있었던 나머지 문제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안 됐습니다.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하고 대학 다니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결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 버는 문제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세상의 사람의 속에 더 가까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쪽에 더 가까이 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 내가 가까이 가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 주소는 세상의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33절에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이제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쪽으로 업그레이드 하라는 겁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쪽으로. 전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쪽으로는 좀 약했어요. 그냥 돈 문제, 돈을 버는 문제, 그런 공부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만 가지고서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니 업데이트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쪽으로 더 상승시키라는 겁니다. 신앙의 수준을 좀 더 높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입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에만 전적으로 매달리고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지낼 것인가, 거기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결단해야 될 문제 그거예요. 자, 졸업을 앞에 둔 분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을 앞에 두신 분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왜 결혼을 하는가? 나는 왜 취업을 하는가?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금 결단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르게 결단하려고 하면 세상을 겁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같이 취업을 해서 동기가 하는데, 한 동기는 어떻게 하든지 그 회사에서 승진하고 좀 빨리 남보다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승진에 그렇게 관심 안 둬요. 그저 내가 이 회사 다니면서 그저 주는 월급 받아갖고 내 신앙생활하고, 또 회사에서 내가 주어진 일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승진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나는 승진되는 그것보다 내가 취업해서 이 직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살아가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한 문제다. 분명히 직장 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승진의 목매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같은 직장, 같은 이 업에 종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목매달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승진하는 거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가 거기만 매진하고 거기에 목매다가 살다가, 그럼 내가 회사에서 빨리 잘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생각 자체가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선생님이 됐어요. 학교 선생님이. 왜 학교 선생님 하느냐? 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나 선생님 됐습니다. 나는 교장 되는 것도 싫고 뭐 장학사 되는 것도 싫고 난 그런 거 다 싫습니다. 왜? 교장 되면 애들 못 만나잖아요. 내가 선생님이 된 이유는, 물론 그렇다고 선생님들 가운데서 교장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은, 그 지론은 그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계속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계속 만날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만나도록 하려면 행정직인 선생님, 교장 선생님보다는 나는 학교 그 반에 담임 선생님 되는 게 훨씬 좋겠다고 생각하고, 평생토록 남들이 싫어하는 담임하면서 진급에는 관심이 없이, 그러면서도 후회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신 분을 봤어요. 이제 인생을 시작하면서 정말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젊은이들의 목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루지 않아도 이미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죠.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확장시키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우리들이 맛보아야 될 그런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목표가 먼저 뭐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내가 뭐가 되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먼저 되어야 될 목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현재적 어떤 상태에 있든, 내가 저 높은 고지에 있든 저 낮은 저지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좋은 대학에 있든 안 좋은 대학에 다니든, 내가 좋은 데 취업했든 아니 취업을 못했든, 취업을 잘해서 정말 남보다 앞서 나가든,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느냐, 그것을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언제 해야 되느냐? 그래도요 좀 좋은 데 취직하거나 하면 그때서 할게요 가 아니고,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목표,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그런 문제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경험하고 내가 맛보고 내가 누리고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내 삶의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 목표를 언제 설정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오늘 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겠다고, 오늘은 아니고 내일 하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까에만 골몰하면, 어떻게 돈을 모을까에만 골몰하면 더 높은 신앙의 수준을 향하여 우리가 매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영역, 오늘이라는 이 시간과 오늘이라는 공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첫 번째 목표고,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과정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축복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는 것을 먼저 기도의 제목으로 두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고 같은 맥락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며 사는 문제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아니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때에, 그거는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영적 수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오늘이라는 내가 있는 이 공간 속에서 여러분이 고지에 있든 저지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며 살든 사는 문제로 고민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궁극적인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마시고, 이 땅에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삶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다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먹어야 되는 것도 아시고, 입어야 살 수 있는 것도 아시고, 몸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며 해야 되는 것 다 하나님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삶의 목표로 먼저 정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거주하는 문제, 돈의 문제, 취업의 문제, 삶의 다양한 문제, 너무나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긴급할지라도 시급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목표인 것 주님 설정하게 하시고 업데이트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청년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